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며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입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새벽마다 당신의 손수 전쟁에 임하시며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결과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이 되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일쓸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라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항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은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이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이염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서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에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높은 곳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시온성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은 너는 학대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했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그러면서 화했을진저 그러잖아요. 이게 누굴까요? 아수르와 신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들은 그들의 욕망, 그들의 힘, 그들의 결기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을 생각을 하죠. 이들은 누구에게도 압제를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를 당해보지 않은, 자기들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은 상대방을 거꾸로 뜨릴 이런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철저하게 그들을 징계하겠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하면서 아침을 이제 보냈는데 이 아침마다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주를 앙망하리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아침마다가 우리가 인사하는 그거요. 뭐예요? 보케로 토부. 보케로 토부. 토부는 선하다. 창조의 언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그럽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관입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저녁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저녁은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하루의 일과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내일이죠. 내일. 나의 일.
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하루,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말씀을 좀 쭉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어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할 때 그 아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방에 꼭 들어앉아 있으라. 문 밖에 나오지 말아라. 언제까지? 아침까지. 하나님은 전쟁을 밤에 하십니다. 밤에 전쟁을 하지 아침에 전쟁을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물론 낮에도 전쟁을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의 장면을 보면은 거의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적군들이 통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마다예요. 밤에는 전쟁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야광 키워놓고도 전쟁을 하고, 여러분, 뭐가 이제 없어졌을 때 주로 이제 그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제 밤에 야광불을 켜놓고 그 수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으나 사람은 낮에 활동하지 밤에 활동 안 한다니까요. 전쟁을 밤에 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아침에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무슨 해가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전부 다 해가 뜰 때만 움직이게 되어 있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밤에 전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피아를 구별합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군호를 짜고 이제 하는 건데, 아침마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침에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다고요. 왕하를 보니까, 왕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아수르 병사들을 사거리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지는 그 결과물이 나의 힘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까? 거의 나의 것으로, 내가 이루어낸 것으로 나를 자랑하죠. 여러분, 자랑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권사님 자랑하기를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자랑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 어떤 분이 저입니다. 언제 자랑할까요? 제가 무엇을 잘해놓고 여러분 앞에 자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저를 자랑할까요? 저는 이제 손재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이제 하면은 제가 기계적인 어떤 문제는 거의 해결을 합니다. 전자적인 것은 제가 몰라요. 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적인 것은 이 원리를 따져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제가 어지간하면 다 고칩니다. 그것은 원리를 따져보면 알아요. 그래 놓고 뭔가 완성을 시켜놓고 제가 누구한테 자랑하겠습니까? 제 아내한테 자랑하지. 여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제가 해놓고도 정말 뿌듯하거든요. 이거 정말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야, 이건 진짜 아이디어야. 그리고 일을 완성시켜 놓고 정말로 많이 뿌듯하거든요. 그럼 이거 자랑하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누가 자랑합니까? 제 아내한테. 제 아내 오면은 여보, 정말로 이거는 기가 막힌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자랑꾼입니다, 저는. 자랑을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놈아. 그래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은 누구를 자랑할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 된 거야. 이러면 좋을 텐데 그 얘기는 쏙 빼먹고 내가 잘나 사는 것처럼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지혜를 발동해 가지고 성과물을 내세요. 믿음으로.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잖아요. 여러 가지 꼬인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인간관계는 잘 못해요. 그러나 문제, 이 사물을 다루고 이런 것은 제가 잘해요. 그런데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인간관계는 제 아내가 잘해요. 제 아내는 이 물질 다루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인간관계를 잘해요. 사실 그거죠, 뭐.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일을 잘해서 다른 분들이 즐거워하면 되겠잖아요.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에 빠져버린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사회사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지혜를 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패하는 그런 일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삶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너의 재능을 통하여서 너는 네 배만 배부리고 그러니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네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네 삶을 사니? 그래, 내가 네 인간의 그 지혜를 내가 패하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얻어지는 그 성취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끝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얻은 재물을 창고 지어요. 거기에 보관하라고. 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지. 그러면 결론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고 얻었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 풍부하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요.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럼 십자가 지는 일이 뭘까요? 당연히 이웃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 가지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뭐 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요. 내가 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소문이 이제 났는지 알라가 몰라?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제는 저희들이 이제 운동하는 날이잖아요. 제 아내와 제가 이제 호흡을 맞추기 위하여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동담소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땀 실컷 내고 오죠. 근데 제 안에 이제 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얼굴을 못 보니까 저녁 한 끼 먹자라고 이제 했는데 집사람은 이제 늦게 오니까 알랑가 몰라 그리 오세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입맛 땡기는 통닭을 사가지고 와서 통닭을 나눠 먹었는데 이제 갈등이 있죠. 그분이 뭘 사온지 아세요? 통닭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권사님은? 그렇죠. 통닭에는 맥주예요. 이 맥주를 캔으로 4개를 사왔더라고.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그러나 봐. 근데 사모 술 안 마시지. 나 술 안 먹지. 옆 사람도 술 안 먹더라고요. 이제 한 분만 좋아하니까. 그런데요, 땀 흘리고 나면요, 뭐가 땡기는지 아세요? 권사님 잘 모르시죠? 땀 흘리면은 진짜 갈증 나기 때문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뭐 다른 걸로 말할 줄 알았죠.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맥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리차를 먹는 거예요. 일하다가 진짜 갈증 생기면 보리차를 먹어요. 보리차를.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그거 사다 놨는데 목사님 한잔 하시죠? 제가 목사님인지 아는데 안 먹어요. 아무도 없었고 제 혼자 옥상 올라갔는데 운동 실컷 하고 누가 맥주를 한 명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러면 몰래 그거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저는 다른 사람 본 데서는 술 안 마십니다. 혼자서는 가끔 맥주 한 잔씩 할 수 있지만은 절대 안 마십니다. 제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난번에, 이런 간증 새벽에 해도 되나 모르겠네. 목사가 흠잡힐 말인데. 어쨌든 결과가 있으니까, 저희 매형 부부하고 저하고, 저희 부부하고 여행 갔었어요. 오랜만에, 정말로 제가 누님을 좋아하는데, 저는 누님 옆에 있기를 원하거든. 누님하고 2살 사이밖에 안 나요. 그냥 누님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누님 곁에서 살다 보니까 성남에 이제 사는 건데, 그 누님하고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단둘이서 갔잖아요. 제 아내가 제안해가지고 이제 간 건데. 근데 그분들은 술 잘 마셔요. 가톨릭 신자라서. 근데 그 새 먹고 이제 그러는데, 맥주를 먹으면서 저보다 한 잔 먹으래요. 여기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한 잔 먹고, 맥주 한 병을 이제 마셨죠. 그래 놓고, 밤새도록 제가 악몽을 꾸는데요. 밤새도록 악몽을 꾸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고백했어요. 제가 앞으로 사람들 본 데서는 절대 이거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웃지요. 그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도 술 마시니까 같이 목회자를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차피 길 텄으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악몽이 시달렸어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밤새도록. 술은 그런 거예요. 즐겁자고 하는 것인데 결국 결론이 그걸로 나왔잖아요. 회개로. 제가 꼭 해가는 사람, 이 양심이 화인 맞는 사람들이라고 막 그러놓고 회개하여 돌아서 가지고 꽃 화단을 다시 가꾸고 이웃사랑으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지면은 그것은 유익해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므로,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저 사모님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네. 그리고 이제 진짜 어려울 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삶이 진짜 어려우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점쟁이를 찾게 되고 미신 쪽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찾아오고 사무를 찾아옵니다. 진짜 어려울 때. 뭐 하려고? 상담하려고. 그런데 평상시에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고, 마실 것 다 마시고. 그러면 그들이 뭘 보고 어려울 때 찾아옵니까? 그래서 주의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면 더 잘 먹죠. 왜 못 먹습니까? 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율법으로 줘진 것이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 자꾸 얘기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진짜 자유인데, 나는 자유인데,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나는 형제를 위해서는 내가 참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절제인 것이고, 그것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너는 아직도 율법에 갇혀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너는 무슨 자유가 너를 그렇게 방탕히 만드니? 이러기도 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나 나는 참는 것.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이것을.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지, 내가 하지 못해서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아침에요. 이 아침에
밤은 왜요? 니는 손 묶여 있잖아. 밤에 네가 무슨 눈이 밝다고 무슨 일을 하겠어? 근데 아침에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지. 그런 것이죠. 그럼 뭐예요? 모든 사물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힘이 없으나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저처럼 자랑하는 그런 재주가 여러분 있습니까? 근데 일이 이루어졌어.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외치며, 이게 눈이요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대시면인데 외치며로 보여지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 구원이 되소서. 할렐루야. 아침에 이렇다니까요. 이 아침에 깨셔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 뭐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소서라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내가 네 힘이지. 내가 너의 구원이지.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인도하시지. 그래. 그거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면 되지요. 아, 하나님 또 이런 일을 하셨군요. 나는 모든 일이 밤인데 질서가 잡히지 않지만은 밤일이 다 질서가 잡히지 않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자왕이에요. 생각도 하루에 몇 번씩 바뀌고요. 그런데 아침에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는 밤이네요. 나는 밤이 되어 주님을 가는 유다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새벽 깨우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현희 집사님, 정자 권사님, 고모희 집사님. 여러분의 오른팔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김 목사님도 오른팔이 하나님이세요. 사모님 오른팔 왼팔 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다에 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는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